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3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29절 한 구절 말씀을 특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을 읽었지만 레위기 16장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혹시 들어보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구약의 역사는 어린 양 예수를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기다림이 워낙 길어져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는 그 중간중간에 어린 양이 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표로 계속해서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눈이 열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의 옷을 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었을 때 바로 이 짐승이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이제 칼을 빼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제 그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의 목숨을 대신할 어린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삭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틈틈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유월절 사건, 출애굽에 가면은 예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을 잡게 하십니다.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지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하는 유월절 사건. 제가 말씀 전하다가 더우면 옷을 벗을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까지 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5대 제사를 주시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또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한한 제물 말고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진짜 양, 그것은 언제 오시는가?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아침에도 잡고 뭐 저녁에도 잡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데, 그러니까 죄의 그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뭐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는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우리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그 어린 양은 언제 오는 것인가, 언제 오는 것인가 계속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이제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암흑 기간 동안에 기다리셨다가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징조다, 우리가 나가보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요단강으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광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손을 들어서 이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하니까는 그 모든 모여있는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손끝을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손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이제 그분에게 집중시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보냐? 저분을 바라보라. 저분이 바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 혹시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그 어린 양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반나절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린 단번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위기 16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마리의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비는 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하루죠.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한 번은 아니고 이제 4번인데 하루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날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사용하는 염소 2마리가 있는데, 자, 요 염소 2마리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대속죄일 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데 그 제물이 이제 2개가 있는데 1년 되고 흠 없는 똑같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용도가, 이건 좀 말씀을 봐야 되는데 7절 보세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는 겁니다. 7절 보시면은,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이 나와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두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있나요 거기에? 아사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빨간 천, 이게 목에 빨간 천을 이제 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그 염소는 뿔에다가 그 빨간 천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사셀에게 또 하나의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는 구절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 염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21절 보시겠어요? 자, 이거 좀 잘 들어보시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자, 죄를 다 이제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낼지니. 네,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아마 좀 주무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아사셀이 있는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셀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아사셀은 누구이길래 그에게 바치는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아사셀은 광야에 쫓겨난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죠. 추방당한 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둠의 영.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떠나는 염소인데 추방당한 그 어둠의 영 마귀 사탄에게 보내지는 염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보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지극히 당연한데 사탄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 이해하면 이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사셀에게 보내진다. 성경은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진다는 건데 원래 뜻은 뭐냐면 아사셀을 위해서 아사셀에게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단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사셀에게예요. 투 아사셀에게 보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하여가 아니라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광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있는 곳, 뭐 귀신들이 사는 영역,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사탄의 거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예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아사셀의 염소를 보낸다. 자, 그러면 왜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요? 여기 아까도 우리가 읽은 거 기억나세요?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 염소의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가 다 말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씌워놓고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알려면 조금 더 이게 다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좀 시간이 있으면 요한계시록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아무리 줄여도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자를 것 자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심판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은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죠.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볼 때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보자가 되시는, 보호자가,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봐서는 예배를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봐서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딱 보고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찰나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은요,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검사가 뭐예요? 검사는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10년, 20년, 30년 동안 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찾아가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게 검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참소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시만요, 하나님 이 죄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의 죄인을,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이렇게 딱 내가 낱낱이 조사한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낱낱이 조사한 것을 딱 펼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시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가봅니다. 대속죄일에. 좀 대속죄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지성소로, 그 당시에 이제 지성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성막에서 드릴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이제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한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각을 뜨고요, 또 불에 태워서 드리고, 또 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가서 이제 피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자, 이날도 사탄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역할이 있는데, 사탄도 광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제사에서 이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 안 돼, 용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요,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다 적어놓고 이제 두꺼운 책을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서는데 갑자기 문 앞에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 한 마리가 음매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 염소는 뭐지? 음매하고 있어서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염소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어놓았던 죄가 고스란히 거기에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는요, 자기 허리춤에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죄와 거기에 자기들이 다 고백을 해가지고 그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그 염소 위에 두어진 그 죄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그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이 염소의 그 음매 소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탄아 너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가 지금 책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그 제목들,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구했다. 그 재물에게 구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도 용서해 주셨다.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가 예배와 제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사탄 앞에 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을, 그 백성들의 죄를 알고서도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 때문에, 염소가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1년 동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일이 바로 이 아사셀에게 가는 이 염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광야에 가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이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이 염소, 그러니까 이 2마리의 염소가 이제 대속죄 일에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이 2마리의 염소의 역할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동시에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한 마리의 염소,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 날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 제물의 각을 떠서 이제 그 피를 따로 이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 보내는 번트 오퍼링, 그 번제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희생제사가 끝이 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성막 안에서 그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시고요,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쏟아지는 그 피가 있어요. 쏟아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는 동시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휘장이 쫙 하고 갈라진 겁니다.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니까 찢어진 거죠. 밖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이 사건.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를 좀 보겠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도록 성전 안에서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의 역할을, 자, 이거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제 아까 거는 성전 안에서의 어린 양 역할이고, 그 다음에 19절,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신학적인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인 디베이팅이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이 가톨릭이 자꾸만 이 구절을 가지고서 연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연옥이 있다, 연옥이 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구절 때문에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영으로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 어딜까요? 자, 지금 이 아사셀의 염소라든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좀 이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이것이 있었어요. 영의 이 옥에 가서 이게 선포하는 거, 그 영들에게 선포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빼버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지옥, 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 옥은 어디냐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옥,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미치는 곳입니다. 마치 광야처럼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지옥이 아니지만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사탄의 영역으로, 아사셀의 염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들의 죄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사셀의 염소로 가신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의 대속죄일 날 음매하고 있을 때, 그거 너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미 내가 성소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두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다. 성소에서 번제로 드려졌고 동시에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옥의 영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이세요. 그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찌 보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좀 받아달라고 해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귀 어둠의 영이 등장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죄를 쭉 열고 하려고 합니다. 죄를 쭉 열고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내가 모르고 용서해 준 줄 아냐? 내가 그 인간들의 죄를 내가 모르고 용서해 준 줄 알아? 너가 이 사람의 죄를 몰라서 용서해 달라고 한 줄 아느냐? 너가 적은 것보다도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이미 내 피로 다 씻어주었다.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역사합니다. 두 가지로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또 죄 짓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또 죄로 넘어졌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놓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 좀 연약해서 그래요. 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사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세요. 여러분, 우리 왜 예수님이 소망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소망이신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코비드 때문에 좀 우리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소망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빠르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신가요?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 아니에요, 날 봐서라도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 영혼 놓지 말아주세요.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해주시는 역할이죠. 자,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러는 사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 그때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또 뭐 구원하신다고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의 중보에 속지 마세요. 성령의 중보에 속지 마세요. 저 뭘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뭐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무서운 얼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너희들이 손도 못 댈 것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님이거든요. 중보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면은요,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좀 멀어지려고 할 때 또 마귀는 옳거니 하고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아니야, don't touch, 손도 대지 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주의 백성이야. 절대로 손도 대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 예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가 우리를 터치하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왕으로 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이 흐를 거예요. 주의 보혈이 흐르면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